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면목 창세기 30장 야곱의 가정과 재산 형성 과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문화 속 성경 읽기. 창세기 29장 30장을 읽다 보면 우리 시대의 문화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매우 눈에 거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성경에 가끔 나타납니다. 근친혼도 그렇고 일부 다처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족장시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되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지금 시대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주석과 해석의 과정을 거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당시 문화와 의미를 파악해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평매목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교우들이 주석과 해석의 과정을 거쳐 성경을 성숙하게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의 가정 형성 이야기.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형성됐다는 것은 모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0장은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가정이 형성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마치 자녀 낳기 경쟁이라도 한 듯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 접근하면 이 이야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사람의 수를 가정의 복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했기에 다산이 축복인 시대였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반면 이 당시 문화에서 자녀가 없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한나의 수치심을 공격한 것입니다. 라헬이 자녀가 없어 야곱에게 투정 부리며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합니다. 아마 야곱은 이런 투정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도 너무 자주 들은 투정에 화가 나는지 성질을 부리며 큰 소리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라고 말합니다. 라헬의 슬픔도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성경에 라헬의 슬픔 이야기가 2차례나 나왔을까요? 공부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이 자녀가 없어 생기는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후대에 라헬의 이러한 모습과 매우 비슷한 한 여인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도 자녀가 없어 매우 슬퍼 울고 먹지도 않으면서 남편의 마음에 걱정을 시켰습니다. 한나도 라헬도 둘 다 모두 슬펐습니다. 남편에게 바가지도 긁어보고 걱정도 시켰지만 둘 다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한나도 라헬도 하나님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창세기 30장 6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한나도 라헬도 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승화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그 문제를 어떤 모습으로 대하느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로서 라헬이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야곱의 12아들을 어머니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레아의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실바, 레아의 몸종이죠. 실바의 아들 갓, 아셀, 라헬의 아들 요셉, 베냐민, 비라, 라헬의 몸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복을 받고 대가족을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재산 형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자녀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까지 포함되었던 것 같습니다.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매우 큰 부자가 되었다고 창세기 30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의 형성 과정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서도 외삼촌 라반과 야곱은 서로 두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꾀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온 지 14년쯤 되었습니다. 야곱의 나이도 91세였습니다. 당시 나이로 인생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모아놓은 재산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가족을 형성하게 되었지만 14년을 무보수로 외삼촌 라반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재산 모으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외삼촌 집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그제서야 품삯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품삯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꾀가 많은 라반은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 검은 것들은 모두 양과 염소 무리에서 빼내어 자식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키우도록 합니다.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아롱지게에서 양떼들이 물을 마시거나 교배할 때 쳐다보게 합니다. 유전학적으로 멘델의 법칙이라 하지요. 유전학적으로 라반과 야곱 중 누가 맞을까요? 과학적 상식으로는 라반이 야곱보다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아직 라반을 따라가기에 한참 멀었네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큰 승리였습니다. 야곱이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품삯을 속였던 라반에게서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차근차근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약삭빠르고 꽤 부리던 습성에서 점차로 정직해져 갑니다. 한 번에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야곱은 많이 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14년간 무보수로 훈련시키신 후에 결국 나머지 6년간 그 모든 보수를 한꺼번에 선물로 주십니다. 야곱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의 수는 틀린 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문화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야곱은 큰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야곱은 큰 재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오늘 또 고백하고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월요일 10편 89편에서 91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6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충분히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분 원하시는 시간에 주중 기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